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크리스천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 성경적 두려움과 근심은 회개하도록 도와준다. 고린도 교회는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였다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도 행위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구원파가 얼마나 거짓 교리인지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 무슨 JYP 여러분 아시죠? JYP 저기 구원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해가지고 같이 설교하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우리 독립침례 이름으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독립침례 교회가 이제 말 그대로 독립이에요. 각 개교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교리가 같아야지 정상이지만 틀릴 수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구원파를 추종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무조건 독립침례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목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원파를 추종하는 목사는 우리는 당연히 비성경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 육신은 당연히 정욕을 좋아합니다. 그죠? 정욕을 좋아하지 않는 육신은 없어요. 훨씬. 그러니까 좁은 길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는데 그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은 뭐예요? 고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인기가 없고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런 길을 가더니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인 저 입장에도 저도 조금 규모가 더 있는 그런 목사여야지 저도 좀 인간적인 그런 인생의 자랑 정도는 아니어도 좀 약간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이루었다, 이런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를 더 선호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타협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허락을 해주신 것은 감사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타협까지 하면서까지 이게 커지기 위해서 타협까지 한다.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항상 우리는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정욕을 채우는 것에 엄청 좋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이 어렸을 때는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정답이 뭐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커서 보니까 돈이 더 최고더라. 내가 생각했는 이상으로 더 최고더라.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돈이 돈이 최고다. 물론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힘이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정욕도 잠깐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와 같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집을 사면 1년 동안은 기분 좋대요. 차를 사면 한 달 정도 기분이 좋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새로 나온 버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새로 나온 또 새 차.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최고 좋은 차가 뭔지 아냐? 최고는 신형이다. 신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형. 그래서 여러분 옷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모두 다 신상.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바뀌듯이 항상 영원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암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암논이 이제 자기 배다른 여동생이죠. 다말이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이 다말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그러면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왕족 간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암논이 정말 원했다면 다말을 저한테 아내로 주세요라고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줬을 거라는 거죠.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때는 왕이라는 게 부인도 많이 뒀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부인이 많이 뒀기 때문에 다말만 자기 아내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이 또 원하면 더 둘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예쁜다고 그런데 아내로 두지 않고 강간을 합니다. 얼마나 악해요. 근데 강간을 했어요. 근데 강간을 하고 나중에는 그냥 아유 내가 실수니까 내가 내 아내로 둬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기회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오히려 미움이 더 커졌답니다. 자기가 이만큼 사랑했던 100 사랑했다면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잠자리 하고 난 다음부터는 110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막 아마 그랬겠죠. 암논의 입장에서는 다말이 너무 예쁘니까 이거 뭐 내 거로 만들고 싶다. 근데 정말 내 거로 만들어 보니까 별거 없네. 뭐 다른 여자하고 뭐 차이 없네. 뭐 아마 이런 생각이 하지 않았을까. 이게 암논의 생각 굳이 내가 뭐 굳이 쟤는 뭐 내 아내로 둘 필요가까지 있겠어? 수치스럽게. 왜냐면 자기가 했던 죄가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심지어 1000명을 뒀답니다. 1000명을 뒀다면 하루에 얼굴만 봐도 3년 봐야 돼. 3년 이상을 봐야지. 얼굴만 봐도 하루에 한 명씩 얼굴만 봐도 3년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저 3년 지나서 첫 번째 다시 아내한테 오면 너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다시 까먹지 않을까?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러면 1000명이면 그냥 괜히 1000명을 뒀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1000명을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미스 코리아 1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쁜 여자를 뒀는데도 다 그때 정욕을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욕을 즐겼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야, 그거 수증기와 같더라. 야, 즐길 때만 좋지, 참시만 좋지, 시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했던, 어떻게 보면, 위대한 말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다. 그 뭐냐?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야지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거,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육신대로 살다 보면 다 나중에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유혹의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나는 안 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상황이 딱 되면 육신이 너무 또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간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찾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거는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8장을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8장은 또 그렇게 또 우리 기독교 그러면 또 돈 많이 걷는다, 헌금 많이 한다, 뭐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풍성한 재정적 선물입니다. 풍성한 재정적 선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야,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한데도, 극심하게 가난한데도 성경 헌금 열심히 하더라. 이걸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도 북쪽입니다. 보시면 저 위에 마케도니아 보이시죠? 저 위쪽.
그 북쪽이 이제 마케도니아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특히 우리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 그 곳이에요. 그쪽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부자 교회였고, 근데 그렇게 부자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교헌금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 교회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더 높은 건물, 등치만 키우는데, 대형 교회로 등치만 키우는 데만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 뭐 건축 헌금 있고, 뭐 미션 헌금 따로 있고, 뭐 헌금 따로 있고,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거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건축 헌금에 씁니다. 자기 그 다 걷어가지고 건축 헌금에 써요. 그러니까 교회 그 봉투만 다를 뿐이지 그게 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도 딱 보면 이렇게 막 건물 막 멋있게 지었고 뭐 그렇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카톨릭 한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다 갔어요? 다 외모 치장하는 그 건물 치장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로또 1등 당첨돼야지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했다고 하잖아요. 가난해도 풍부하게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는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에 의거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많아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지금 바울이 선교 헌금을 마케도니아나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에게 갖다 주려고 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이면서도 가장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필요가 많은 선교 헌금이 많이 필요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주려고 거기를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네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아까 사진도 보시지만 이 마케도니아 교회 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 그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파송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인 것을 도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들로부터 도움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 그들의 물질적인 것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이 교회에게 헌금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든지 가면 돈을 내지 않냔 말이에요. 아니 점쟁이들한테 복채 주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들은 무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저 그리스도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절대 주면 안 된다. 뭐 헌금 나쁜 거다. 이렇게 다 목사들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좌파교회라든지 구원파, 신천지 이런 다 이단이잖아요. 어차피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는 거라면 굳이 헌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는 그 자체가 내 회개의 장부잖아요. 천국에 있는 내 회개 장부에 내가 쌓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걸 통해서. 근데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지도 못해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면 굳이 회계장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천국에 가지도 못하니까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돈 낭비. 복채, 저는 이렇게 점쟁이에서 복채 주는 것도 돈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 천국의 자신에게 회계장부에 보물을 쌓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는 이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재밌잖아요.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한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한 걸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계장부를 천국에서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거기 가면 그 회계장부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것이 그게 담아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쓰는 거는 다 쓰고 없어지잖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건 천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부터 시작해서 달란트까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썼는지 하나님을 위해 썼는지도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100%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쓸 거는 쓰고 하나님께서 줄 거는 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 선물이라는 것은 성경 헌금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회계장부가 있다라는 것을. 그 회계장부에 우리가 열매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디에다가 쓸 수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회계장부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넘치게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로 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고, 이 자원하였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원했다는 거. willingly, 자기가 정하는 거죠. 4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그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성교 헌금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맡겨달라고 얘기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그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기가 원해서 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 원해서 줬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수증만 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수증에 뭐가 찍혀져 있습니까? 그 영수증에 찍혀져 있는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수증에 술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 찍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 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에게 돈을 쓸 것이고, 치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치장 하는데 돈 쓰고,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쓰는데 씁니다. 돈을 씁니다. 그래서 술, 여자, 치장, 뭐 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맞잖아요. 현실이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이런 걸 쓰면서 헌금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왜 헌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물란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또 육신이 원하는 것은 또 적당히 즐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금욕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는 뭘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교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네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교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면, 성경에 언제 온다고 나오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다고 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세상에 전도가 돼야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많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재림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이 되고 휴거로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천사와 같이 영원히 그런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 수 있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여러분, 선교 헌금할 때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생각 속에 탁 오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선교 헌금, 이 큰 돈을 아까워요. 내가 이 돈이면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선교 헌금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내가 내 자신까지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못 드리겠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지 못하겠냐라고 해서 마음이 드리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이단 교주들은 또 이걸 역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전 재산을 막 다 강탈하려고 하고, 특히 이 강간범 같은 그런 교주들이죠. 여성도들에게 몸을 달라고 하고, 특히 좌파 목사들은 말솜씨가 좋아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도들을 막 꼭두각시처럼 자기의 그 성놀이개로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믿음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지배.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도 많고, 이게 북한도 보면 이 북한의 여성들은 뭐 기쁨조가 있잖아요. 그 기쁨조가 뭐예요? 이게 성놀이개잖아요. 성놀이개. 그 높으신 양반들의 성놀이개란 말이에요.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성놀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더불어 만진당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박원순, 뭐 안희정, 오거돈, 뭐 이렇게 뭐 제가 더불어 만진당이라고 해서 이게 고소당하겠습니까?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웃기잖아요. 이렇게 맨날 뭐 얘기는 뭐 진짜 성적으로 우리가 성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뭐 여성들을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여성을 진짜 성놀이개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좌파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좌파와 이단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돈은 선교 헌금은 마음의 결과물로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선교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구원파들은 이렇게 말만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파들이 말은 또 그래요. 헌금 안 해도 된다, 뭐 선교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해놓고서 딱 교회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실제 구원파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구원파에 나온 사람들한테 제가 간증으로 들은 바예요. 젊은 여성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빚이, 은행 빚이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젊으신 분이 무슨 8천만 원, 뭐 집을 사셨냐? 교회에 헌금을 줬다는 거예요. 8천만 원. 무슨 교회에 헌금을 무슨 8천만 원 줬냐? 그랬더니 이렇게 뭐 거기에는 무슨 이렇게 뭐 두 명이 뭐 3명 이렇게 해서 한 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1인당 1,000만 원 만들어와. 무슨 있으면 1인당 1,000만 원 만들어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
2인이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두당 500만 원씩 이게 내려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500만 원 어디에서 구해요? 그러면 자기가 은행 대출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해서 8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강도 아닙니까? 강도? 그러니까 이 구원파가 말은 뭐 진짜 뭐 이 대외적으로 말은 뭐 헌금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딱 사람 이렇게 딱 자기 가두면 그 안에 딱 가두면 사람을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놔가지고 거기에서 또 안 하면 또 진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천국에 못 갈 사람처럼 그렇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믿음이 지배당하다 보니까 자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은행 빚을 지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은 내가 선교사를 하겠다. 구원파 안에서 선교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 구원파 목사가 교주가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가 진정한 선교사를 하려면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해라. 그리고 없이 시작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래서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 그걸 해가지고. 누구하고 같아요? 너는 무소유, 나는 풀소유. 해민스하고 같잖아요. 지금 해민스하고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사기꾼 아닙니까? 이게. 구원파 교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사기꾼들은 어디에나 있다. 뭐 정치 쪽에도 있고 종교 쪽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사기꾼들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되셔야 된다. 성경금은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신 것에 따라 각 성도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개인이.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건 11조밖에 없어요. 11조도 사실은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도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지원받으러 갈 때 보면 제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우리 선교를 저희도 선교 지원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당 자기네들이 정합니다. 얼마 하겠다. 그래서 20불에서 뭐 100불 사이 정도.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한 거죠.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누가 정해줘요. 그 사람들 우리가 월 20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월 50불 할 수 있습니다. 월 100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기가 능력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서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선교에 동참하기를 권유함. 그래서 바울이 권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과 말과 지식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성하기를 권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제 진짜 도와줘야지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것은 뭐겠어요? 물질이겠죠.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립싱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립싱크 하지 말라. 말만 하지 말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해야 된다. 너네들 선교 헌금 안 하면서 진짜 우리는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교 정말 사랑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진짜 사랑한다면 해야 된다. 제가 미국에서 가면 이렇게 미국에 초대받으면 한 번 딱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딱 하면 저희가 가는데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차 타고 우리 가족들이 그때 당시에는 막내가 없었으니까 4명에서 가면 차 타고 이제 가면 미국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떤 데는 6시간, 어떤 데는 12시간 이렇게 차 타고 가야 돼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나올 거고 왕복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고 또 갔다 왔다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방문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러브 오퍼링이라고 줘요. 러브 오퍼링이 뭐예요? 사랑 헌금이잖아요. 사랑을 여기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행함으로 보여주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너희를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제 정하는 거고
한번 오는데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장비처럼 보시면 돼요. 아니면 강의료라고도 보셔도 되고 이렇게 주는 거 한 번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면 한 100불 줍니다. 100불 10만 원 정도. 10만 원 줘요. 그러면 뭐 많이 주는 데는 뭐 정말 그 이상도 주시는 데도 있고 그 이하는 별로 없었는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27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27불 2만 7. 그래서 줄 때도 뭐 이제 그땐 봉투로 주니까 우리는 뜯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두툼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1달러짜리를 줬나 봐요. 두툼하게 줘가지고 저는 또 뭐 많이 또 챙겨 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은 또 거창하게 내가 약속 지켰어. 내가 분명히 부른다고 했지. 불렀지. 내 약속 지켰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갔어요. 네, 봉투를 뜯어보니까 27불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불짜리가 빠져있나.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을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 사실 기름값도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사랑한다 하는 게 정말 맞나.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분이 지금 어때? 별로 안 좋지? 그거야. 말로 하는 건 소용없어.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 나중에 네가 누구를 초대했을 때 행함이 있어야 돼. 사랑 말로 하는 거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 능력이 없어서 안 불러요. 차라리 초빙 안 하면 안 하지. 왜냐면 오면 그분들도 돈 쓸 거 아닙니까? 수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부르면 안 부르지. 부르면 확실히 그거는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왔을 때도 제가 많이 여러분들의 강조 드렸죠. 우리 한번 이제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 사랑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사랑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헌금이지만 이거라도 좀 사용한 때 그러면서 얼마 주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된 거야.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선교 헌금은 명령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원이니까.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도 열심히 하니까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도 열심히 하니까 너네도 이번 기회를 너네 열심을 진실함을 입증하는데 한번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권유죠. 그래서 입증을 통해서라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화 구원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입증하는 거는 성화 구원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열매고 그러니까 성교헌금이라는 것은 성교헌금은 안 해도 여러분 구원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 칭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입증을 해가지고 성화구원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 진짜 칭의 구원이라면. 그래서 입증의 관계가 성화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래는 부유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 가난하게 오셨냐? 그걸 통해서 너희가 부유함을 보여줘가지고 나중에는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기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너희가 천국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금을 교회에 무슨 성경금을 너희들이 푼돈 집어넣어. 코 묻은 돈 집어넣어. 10조가 필요하다고. 여기 10조 여기 있어. 사도들 성경금으로 써. 부담 갖지 말고 10조야. 내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20조 집어넣으려다 10조만 집어넣게. 그래서 10조 딱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사도들은, 우리들은, 교회들은 성경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10조 앞에서 우리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그 말로는 우리 회개장부에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항상 성경금은 오히려 자꾸 우리한테 유익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회개장부에 우리가 쌓을 수 있으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래서 1년 전부터, 그래서 1년, 성경금은 보통 1년 단계로 끊어져요. 1년 단계로 끊어져가지고 1년 전에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경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한 달에 5만 원씩 하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딱 하면 개인당 얼마씩 하면 그 표 있잖아요. 그 하겠다, 헌금하겠다 하면 작심표를 보면 교회는 그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성경금 얼마나 들어올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몇 명을 도와줄 수 있겠다. 재정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50장 10절에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가축이 내 거다 그러면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욥기 보면 내가 얼마 부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축이 얼마다 몇 마리다 나와요.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겨리. 겨리가 뭐예요? 욕이에요, 욕. 겨리는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500겨리는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집 앞 사람들도 힘이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무슨 말이에요? 가장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는 the cattle upon a thousand hills. 이건 뭐 노래도 나오고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the cattle upon a thousand hills. My father had the cattle upon a thousand hills.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1000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축이 부자다 이렇게 보면 오늘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와닿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미국 시장 시가총액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전 세계 시장의 뭐 한 45%가 미국 시가 총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45%를 가졌다는 거 보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금수저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해서 성경금 좀 이렇게 투척을 딱 큰 돈, 목돈 투척하면 부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선교 딱 빨리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올 수 있고 왜 그렇게 안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부자가 신실하게 되려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에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갖지 않은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구원파가 했듯이 뭐 너네들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까지 빚 얻어까지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 강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정말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년 할 거를 미리 딱 하면 교회는 그 1년의 예산을 딱 마련할 수 있죠. 선교 예산. 그래서 선교사를 몇 명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내가 1년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저희는 뭐 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완수가 되겠어요, 이거?
예? 연봉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양반들이 그 무슨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아주 생각 없는 사람들. 내가 1,000만 원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1억을 주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럼 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신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 헌금은 균등의 원리로 가장 평등하다. 사실 좌파들이 항상 평등 외치지만 그들의 평등은 왜곡된 평등이고 정말 평등은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균등한 원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에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번에는 너희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이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마다 틀리겠죠. 어떤 때는 이쪽 교회가 부족하면 그쪽을 채워주고 저쪽 교회가 부족하면 저쪽을 채워주고 좀 약간 개똥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서로의 그 뭐죠 이렇게 품앗이처럼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균등의 원리를 잘 살리는지 볼 수 있어요. 15절.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참 중간 정도 살 수 있는 모두가 다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그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평등 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은 진짜 평등이라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완전 역삼각형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주 소수가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진짜 밑에는 모두가 다 진짜 모두가 없는 그러니까 모두가 부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 한 거예요. 그런 것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게 사실 같은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짐을 느끼는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900만 원 넣는데 어떻게 짐이 같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너는 10만 원만 내지 않냐. 그래서 10만 원만 내지. 그 사람은 10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균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받는 짐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해요. 1000만 원 번다고 100만 원을 안 아까워해요? 1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아까워하는 그만큼 아까워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균등의 원리의 짐을 정말 잘 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좌파들은 부자들이 노동력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그러면 노조 세우고 맨날 그렇게 부자들을 아주 드라마 보면 부자들은 아주 썩어 빠졌고 부패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이렇게 과대 포장하는데 사실 표를 보면 알아요. 표를 보면 상위 10% 근로자가 소득세 72%를 부담한다. 상위 10% 법인들은 법인세 97%를 부담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의 10% 상위 10%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72%, 97%를 낸다는 거예요. 거의 다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성같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이 대기업들이 많아야지 법인세 다 내잖아요. 그들이.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 말은 뭐냐면 10명이 벌잖아요.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환급 받아가지고.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공짜로 사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6명이 근데 좌파들이 꼭 이렇게 저소득자들을 막 선동해서 우리 세금 너네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 그거를 좀 알려줘야 돼요. 야, 너네들 저소득층 청년들 너네 무슨 소득이 있어? 그리고 옛날 그 데모했던 사람들 회사 가서 돈도 한 번도 안 벌어봐서 소득세도 한 번도 안 낸 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낸다 그러면서 항상 얘네들이 자화자찬을 그렇게 하잖아요. 전 정부 때는 우파 정부 때는 헬조선은 그렇게 외치더니
지가 지네들 정부 되니까 뭐라고 해요? 막 자화자찬 뭐 K 방역이다, 뭐 K 문화다, 뭐 이러면서 자화자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딱 나오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코리아 알아주지도 않아요. 삼성, LG, 현대, 기아 다 알아요. 딱 알아요. 저는 딱 미국에 가서 이제 딱 살아보니까 애들한테 딱 그래서 야, 너 쓰는 그 핸드폰 삼성이나 LG야. 딱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애플 뭐 지금도 비싸지만 애플이 비싸서 보통 학생들은 다 LG 뭐 공짜 번호 LG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LG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때려 맞춰도 맞출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온 나라야. 그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네가 쓰는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야. 딱 얘기하니까 맞더라고요. LG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게 일본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미국 사람은 한국은 몰라요. 한국이란 건 노스코리아밖에 몰라요. 북한밖에 몰라요. 그 정도로 이 코리안 밸류가 네임 밸류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대기업이 더 밸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봐도 이 대기업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부러워합니다. 왜? 너네는 그런 대기업도 있잖아. 걔네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균등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편안했는데 이 좌파들이 자꾸 이 나라를 좀먹고 이제 대기업을 다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으로 그가 겉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히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가니라. 그래서 지금 디도가 이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부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금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딱 가면서 이제 이게 알려주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알곡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디도한테 할 것이고 이 가라지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들 여기에 사람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성경금을 받아 처먹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뭐 비난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디든지 가짜들은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막 어떻게든지 헌금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고 막.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기장부, 천국의 회기장부를 없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18절로 19절.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 같이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디도와 동행했던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금은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뭘 얘기합니까? 성경헌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헌금을 쓰는 사람들이 그걸 정직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쓰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보고를 목사도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성경금을 얼마 받았고 어떻게 썼고 이거 회계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절대 회계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 뭐 성경금 받으면 다 어디다 썼겠어요. 교회 건축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성교라고 해놓고선 교회 건축하는 데 써가지고 이거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성교 뭐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 가면 심지어는 그 가면 이렇게 선교사들 보낸 편지들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보면 일반 성도들 보면 우리들이 선교 헌금이 저들에게 지원됐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실제는 지원은 안 해요. 지원 안 하고 그 선교비를 자기 건축 헌금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지원하지도 않는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를 이렇게 했을까? 그게 사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뭐 한 몇십 년 동안, 뭐 20년 동안 뭐 이렇게 선교사에게 우리가 어떤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 푼도 안 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알고 보니까 선교사하고 얘기하다가 선교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가 가로챈 거예요? 누가 가로챘는지 아세요?
교회 비서가 선교 헌금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해놓고선 자기 계좌로 보낸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도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목사도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믿고 했겠죠. 근데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회개 보고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너무 또 구절들이 세 절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를 보내었는데 우리가 많은 일에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거니와 내가 너희의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히니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8장 23절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해서 이게 보이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교회들 앞에서 선교 헌금으로 보이고 입증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지 않고 말만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가식이고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셔야지 하늘에서 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